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집중력이 대단하시네요. 물이 없어가지고 누가 눈이 한번 마주치면 물 좀 달라고 신호를 보낼라 했더만 저를 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분이나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모두가 참 힘들게 살아가죠.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또 자식도 잘 돼 있고, 저 사람에게 과연 문제가 있겠나? 이런 사람들 중에도 남에게 말 못할 아픔과 고충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그런 말 못할 아픔과 고민들이 다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잘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삶의 질고로 인해서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에게도 뜻밖의 중한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이 탄탄 궤도에 있는 분들에게도 먹구름이 끼이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고 오순도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다가도 생각지 못한 어떤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 아픔 외에도 어떤 정서적인,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마음의 아픔과 질병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위기와 고난, 우리 인생의 풍파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원치 않는 아픔과 고난, 피곤과 공고함이 찾아올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에 올라탄 상황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는데 평안함과 준비되어진 어떤 좋은 안식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풍랑이 있는 큰 위기가 찾아온 상황입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 공고와 질고와 피곤함들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탄 그 배 위로 큰 풍랑이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몰아치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고 배는 뒤집어질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우리가 중리산이 하면서 배에 차오르고 있는 그 물을 퍼낸다고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뒤집혀서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중내산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잠을 자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를 젓는 것을 도와주시지도 않고 물을 퍼내는 것을 도와주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어떤 조언 한마디도 해주시지 않고 지금 깊은 잠에 빠져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배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고 또 쓸모없는 짐들,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쓸모없는 짐들을 바닷속으로 버리고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해도 안 되니까 죽을까 봐 겁이 나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깨웁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말, 즉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에는 예수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것에 건너오자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배에 올라탔는데 왜 이렇게 험한 풍랑이 불어오고 있는 겁니까? 또 지금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잠이나 자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함께 섞여져 있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 쏟아내고 있는 이 불평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문제와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런 아픔들이 지속되는 것일까? 왜 나에게 병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 사고가 나고 부도가 나고 시험에 떨어지는 걸까? 왜 내 인생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삶에 찾아오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중내 산해 안에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즉 우리는 실패로 인해서 또한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또한 우리 속을 썩히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는 무관심한 듯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지 않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신앙생활에 해이에 빠지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럴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자기들이 타고 있던 그 배 위로 풍랑이 몰아치자 수십 년 동안 배를 몰아왔던 자기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물을 퍼내고 또 무거운 짐들은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지금 다 기울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해도 안 되니까 그때서야 주님, 우리는 이렇게 중내산해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잠을 자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시고 빨리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뒤늦게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에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이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보면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즉 지금 예수님은요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힐 위기 속에서 겁을 먹고 중내산해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중내산해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과도 같은 것이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고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니 솔직히 목사라고 할지라도 위기가 찾아오면 겁이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뭐 우리가 AI 로봇도 아닌데 어떻게 위기 가운데서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풍랑 때문에 중내산해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는 말로 예수님을, 제자들을 책망하며 꾸짖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 때문에 약해지고 있는, 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능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은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죽기는 왜 죽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데 왜 죽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인생이 망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멸망의 늪으로 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도 위기나 어려움, 삶의 질고들이 찾아오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 위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능히 그 모든 일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진짜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한 이후로 빚쟁이들이 자는 밤에 문을 열고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는 것을 겪기도 했었고요. 아무리 알바하고 몸부림을 쳐도 얼마 되지 않는 그 대학 등록금, 그것도 제때 못 내 가지고 휴학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는 기성예비가 등록금보다 좀 많았습니다. 기성예비가 한 80만 원 정도, 등록금이 25만 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얼마 안 되잖아요. 장학금을 받으면 25만 원 그것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내 가지고 휴학을 몇 번이나 했었더랬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어떻게 죽으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죽으면 진짜 지혜롭게 죽을 수 있을까? 항상 머릿속에 그 고민만 하고 살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께 온전히 제 삶을 맡기며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함께하니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내 눈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겁이 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또 어떤 새로운 은혜들로 내 인생을 채워 주실까 하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들이 기대되는 믿음으로 그 문제들에 맞서고 있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인생도 분명히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 믿으면 늘 평안하다, 늘 안전하다,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예수 잘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늘 고난만 받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늘 평안과 안식만 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인생도 고난과 아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현장에 주님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능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신데, 내가 고난 때문에
위기 때문에 넘어지도록 가만히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즉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를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 따위 때문에 넘어지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의 위기는 금방 떠나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주님 편에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크고 더 풍성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깨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깨우는 것을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풍랑이 찾아오고 이런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면 곧바로 주님께 엎드리라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요, 문제가 찾아오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다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배에 탔는데 처음부터 주님을 깨워서 주님을 찾으면 해결될 일들을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계속 물을 퍼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주님은 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처음부터 흔들어 깨웠으면 주님이 잔잔케 해주실 건데 주님 찾지 않고 자기들이 하니까 주님 하실 일이 없으니까 주님은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풍랑은 그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들 옆에 계시는데도 주님 찾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물을 퍼낸다라고 해가지고 그 물이 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몸부림을 친다고 풍랑이 그치고 평화가 쉽게 찾아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풍랑은 더 거세지고 물은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찾으면 그 이야기는 또 다르게 전개되어집니다. 제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뒤늦게라도 주님을 찾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라는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우고 또 깨워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늦게라도 주님을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곤해서 잠을 주무신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장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데려와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제자들에게 직접 몸으로 느끼게 실습케 하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잠을
주무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늦게라도 주님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로 즉시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생도 예수님 믿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병이 걸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갑자기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남편이 속을 썩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예수님은 가만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으로 죽어가는데도 왜 주님은 잠만 자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주님이 잠을 자고 계셨습니까? 제자들이 찾지 않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즉 자기들이 가진 뱃사람의 노하우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목수 출신인 예수님보다도 자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다 사람인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바다에서만큼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잠을 자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잠을 자고 계시니까 풍랑은 그치지 않고 그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삶의 고난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덤벼들지 마십시오. 내 경험, 내 노하우, 문제와 맞서려고 내 경험, 내 노하우를 앞세우지도 마십시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기도하며 간절히 주께 엎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나와 함께 호수 저편으로 가자, 즉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삶의 질고들 때문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밀려올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 속에 내가 걷는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 주님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풍랑 속에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기 보겠다라고 몸부림치며 살든지,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인생 여정 동안 그만큼 실패하고 또 그만큼 좌절하고 아파했으면 무엇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인지, 무엇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인지 이제는 알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잘 되는 것인지,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잘 되는 인생인지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실패의 삶을 다시 되풀이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한번 다 맡겨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폭풍 속에서도 잔잔케 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바람과 풍파도 잔잔케 하실 것이고 내 삶을 생명 가운데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꾸지람을 듣지 않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주님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차단시키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는 중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위의 것들을 가감하게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내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들린 인생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나의 영혼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언제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시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